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자 이에 관한 소식을 듣고 어떤 자들은 극도의 긴장과 경계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짐승을 통해서 장차 도래할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막강한 권력과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력을 가진 이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정치적인 세력들도 그래서 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게 되어 있지만 종교적인 사악한 지도자들조차도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미혹해서 세속의 권력에 복종하게 만들어 결국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면서 성도를 핍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두 세력이 매우 민감하게 그리스도의 출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해서 심히 경계하고 우려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강력한 돌풍을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면서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종하는 이런 모습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불안감은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나아가서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에게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도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결국 로마로 호송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의 담합과 모의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바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경건한 교회와 성도 역시 때가 되면 세속의 악한 권력을 가진 자들과 사이비 종교 세력들에 의해 결국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것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예고해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제자들조차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 이런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느냐? 유대의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전역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이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듣고 누군가에 의해서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말해지는 것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자들에 의하면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의하면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봉왕 헤롯이 당황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 매우 심히 당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토록 예수의 소문에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 먼저 소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소문의 내용은 자신이 참수해서 죽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또 어떤 소문은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돌고, 세 번째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로 보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격하게 온 유대를 뒤덮고 있기는 했지만, 자, 소문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났나? 그도 아니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인가? 이런 말들이 떠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두려움은 그 대상과 정체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더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나에게 위협이 될지 혹은 이득이 될지 알지 못한 가운데서 민심이 급격히 그리스도에게 기울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헤롯에게 좋은 쪽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가 그토록 안절부절하지 못한 것은 대중들의 관심과 초점이 언제나 왕인 자신에게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유능하고 백성들을 가장 위하는 성군으로 이렇게 백성들의 입에서 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모든 정치가들이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대중들의, 백성들의 관심의 주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급격히 대중의 관심이 그에게 쏠리고 있었단 말이죠. 복음은 언제나 사악한 세상의 모든 정치적 의도의 그 반대편에 서기 마련입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은 세상의 정치가 줄 수 없는 더 위대하고 탁월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사람들에게 부여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어떤 것도 거부하고, 그것을 정치적 지도자가 만약에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할 때는 이것에 침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보다 종교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세속의 정치인들은 언제나 두려워했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늘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가 끊임없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다투고 서로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세속의 사악한 권력은 기독교를, 성도와 교회를 자기들 발 아래에 두려고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것입니다. 그 종교적 세력이, 특별히 기독교가 자기들에게 득이 된다고 할 때는 내버려 두는 것이지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헤롯이 두려웠던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렇게 옹립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권좌를 지키는데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헤롯의 두려움이 극대화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9절에. 그러나 헤롯은 말하였다. 내가 요한을 머리 잘랐다. 그런데 그에 관하여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그는 그를 보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헤롯은 예수에 관해서 들려오는 소문 가운데 유독 한 가지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니냐, 이 소문에 대해서였습니다. 그가 이 소문에 대해서 유독 불안해하고 있었던, 또 당황했던 것은 그의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인 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 그의 양심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 소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내가 죽인 요한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은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 예수를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소문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과연 예수가 부활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인지 아닌지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었던 것이죠.
짓밟은 정의와 진리와 진실이 되살아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진실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자들이고 그 진리를 박해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급격하게 그 여파가 확대되어 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그의 존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어떤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느 곳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외진 곳이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그 일은 숨겨지거나 감추지지 않고 역사 속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을 리가 없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렇게 세상에 모두 알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온 세상에 그래서 알려졌잖아요. 누구도 복음을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도록 복음은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역사 속에서 참된 진리와 복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모든 소문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됐냐 이거죠. 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관심을 안 갖는 것은 고사하고 혐오하고 교회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참된 복음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진 거죠. 땅에 떨어져서 밟혀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인데 여러분들이 일루미너가 되고 있습니까?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아무개, 우리 회사의 그 아무개 정말 일 잘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친척 가운데 그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집사라지 아마 그 작은 이모, 큰 고모, 외삼촌, 큰아버지 정말 우리 가문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죠. 어디든지 그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고 감춰지지 않고 소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 사람 말만 하면 다 인상을 찌푸려요. 아유, 그 주제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그의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유대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그의 행동 하나 말 하나에 주목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능력. 오늘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진리의 파워를 회복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 어느 곳이든 그곳에 참된 진리가 있고 참된 생명이 샘솟을 때 그 존재는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급기야 누군가에게는 그 진리와 참된 복음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런 곳이 있어? 그런 말을 하는 데가 있어? 기어이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붙드는 자들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이죠. 있으나 마나한 마귀가 볼 때 전혀 위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이 그 무늬만 교회인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행하였던 것만큼을 그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가 그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불리는 성읍으로 물러나셨다.
그러나 무리들이 알고 그를 따라왔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셔서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치료의 필요성을 가진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소상하게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은 이제 그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을 데리고 좀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재정비를 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교훈을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교정해 주시고 지도하고, 또 그들을 충분히 그들의 육체가 쉼을 얻도록,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떠나가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에서 휘페코레센이란 말인데, 물러가다, 돌아가다, 후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던 그 현장에서 상당히 물러났다, 그곳을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사역에 지친 제자들을 이끌고 잠시 그들을 사역과 분리시키고는 쉼과 한적함을 얻도록 그들을 사역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있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잠시 물러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물러남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벽마다 물러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사역에서 잠시 물러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교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육체에 쉼을 주고 사역의 전반을 돌아볼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하셨다는 거죠. 일상에 쫓기지 않는 깊은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그리고 사역에서 잠시 노임을 받는 시간들이 제자들에게 필요하다. 주님에게는 해당이 없어도 제자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 같은 배려와 의도와 달리 대중들은, 무리들은 언제나 주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세다로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사역의 현장에서 잠시 물러나게 하셨는데, 문제는 주님의 의도와는 달리 무리들이 이를 알고 그곳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어요. 쉬어야 되는데, 뭔가 좀 재정비하고 또 제자들과의 어떤 깊은 시간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곳까지 그것을 알고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결코 돌려보내시거나,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있다가 좀 쉬고 난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병든 자들을 고칠 터이니 나에게 좀 시간을 주라 하고 돌려보내시지 않았단 말이죠.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쉬기를 원하셨지만, 무리들이 따라와서 쉼을 방해했어도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성경에 영접했다,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쉼보다도 언제나 영혼들을 돌아보시는 일을 더 우선하셨던 이 주님의 기준, 원칙,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러가신 곳까지, 사역에서 잠시 물러난 곳까지 찾아온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즉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까지 하셨다. 그 피곤한 일을 쉬러 가셨는데도 계속해서 이어가셨단 말이에요. 수고한 제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 또 그들을 계속 교훈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시지만, 주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을 고치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그 일이라면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제든 찾아와도 좋고 언제든 전화해도 상관없고 모든 우리에게 부탁할 때 거절하지 않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냔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언제든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일인지를 주님의 아이 같은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이거죠. 돌아보게 만든다. 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물러나 떠나 있고자 하셨음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실 수 없는 일들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의 일. 그러면 우리에게 주를 섬기는 일과 그리고 교회와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주님이 우리를 섬김 같은 그것과 동일한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물리고 언제나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최우선이었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생신을 맞이하신 분이 있어도 따뜻한 축하의 글 한 구절 이렇게 올릴 시간이 없고 주중에 누구든 성도님들과 지체들과 전화 한 통화 할 시간이나 만나서 한 끼의 식사나 차를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기도의 제목을, 요즘 맛보고 있는 은혜를 얘기할 여유조차 없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다가가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웬만해서 이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얼마나 시간이 더 지나가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가 더 우리의 삶에 깊이 녹아져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나타날지. 어떨 땐 참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제 마음. 아무리 이것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구나.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모든 진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대의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서 누군가에게 이 사랑이 이렇게 사랑이 표현되고 흘러가는 일이 이렇게 인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만이 사랑의 대상이고 집착의 대상이고. 인간은 인간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서로 절망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 같은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토록 이기적이고 이토록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데 아주 이골이 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지체들을 사랑한다. 주님보다 분명 바쁘지 않은 삶이잖아요. 주님보다 더 피곤하지 않은 삶일 텐데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 내용과 그 우선순위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과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사랑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속에서 어떤 가치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가? 주님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는지를 성경을 통해 본다면 오늘도 내 먹고 사는 이 일, 직장, 피곤하다 이런 핑계 제발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 삶에서 그분에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시니까. 뭐가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지체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여전히 우리가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날마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온전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부시면서 사랑의 대상을 새로 정하고 주님,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제발 저를 바꿔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제 일. 오늘도 주님의 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천지가 요동하면서 모든 관심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 상황에서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뜻도 되지만 점점 주님이 죽을 날이 많은 적들이 일어나면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주님이 결국 목숨을 잃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주님 밖에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주님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게 그저 주님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될 그 일에만 이렇게 집중되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면서 그들의 영혼을 고치는 자가 자신인 것을 깨달아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주님은 온전히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을 착실히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내면이 늘 조용할 날이 없어요. 밖은 둘째치고 우리 내면이 조용할 날이 없으니까 우리 내면이 고요히 집중해야 될 그 대상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그것들을 늘 잃어버리고 늘 복잡한 내 자신, 내 삶 거기에만 늘 몰입하게 되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늘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이 고요해야 내 영혼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여서 그 사명을 위해서 보람되고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텐데 늘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돈해 주시고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삶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 안에 담으시고 그리고 이 주인들의 가슴 속에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삼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